영혼의 관점으로 인생을 보라.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당신의 언약,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아브라함에게만 국한된 약속은 아니었어요. 아브라함의 약속은 아브라함의 후손, 대대손손에게까지 유효한 영원한 약속이었습니다. 약속의 주체이신 하나님께서 영원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처럼 유한한 존재라면 인간이 하나님을 믿을 까닭도 없을 것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필요로 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수밖에 없는 것은 죄와 사망의 덫에 빠진 인간은 지극히 유한한 존재인데 반해서 하나님은 영원한 분이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 또한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믿음은 하나님의 모든 약속의 말씀이 영원함을 믿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이제 이집트의 총리가 된 요셉이 대기근으로부터 천하 만민을 구해내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야곱과 또 자신을 팔았던 형들의 모든 가족들을 이집트로 초청함으로 이제 아브라함의 후손들의 이집트 이민이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이집트의 파라오가 보내준 특별 말차를 타고 이집트로 이주했어요. 그리고 그들이 이집트에 정착하는 데에 필요한 모든 것을 왕명으로 보장해 주었습니다. 그러니 이들에게 무슨 부족함이나 불편함이 있었겠습니까? 이들의 이집트 이민 생활은 마치 축제와도 같이 그렇게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영원이라는 안목에서 보면 어떻습니까? 일찍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후손들이 이집트에서 종살이, 노예살이의 훈련을 거치게 될 것을 밝히셨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축제의 분위기 속에서 시작한 이집트 생활은 실은 눈물과 고통으로 이어질 노예 생활의 첫 관문이었어요. 자, 17절 말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때가 가까움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번성하여 많아졌더니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임금이 애굽 왕위에 오르매 그가 우리 족속에게 교활한 방법을 써서 조상들을 괴롭게 하여 그 어린 아이들을 내버려 살지 못하게 하려 할세. 세월이 흘러서 요셉이 죽고 난 뒤에 이스라엘 백성의 번성을 경계한 이집트의 파라오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로 삼았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노예 생활의 고역 속에서도 수가 줄어들지 않았어요. 마침내 이집트의 파라오가 이스라엘 노예들이 아이를 낳을 경우에 여자아이면 살려주고 사내 아이면 무조건 나일강에 던져 죽이라라는 명령을 했습니다. 노예살이만 해도 죽음 같은 그러한 고통인데 그것에 더해서 갓 태어난 아이까지 강물에 던져 죽여야만 한다면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어야만 했던 절망과 고통, 그 절규가 얼마나 여러분 컸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무리 당신의 백성들을 노예 생활로 연단한다고 하지만 자식을 자식이 죽어야만 하는 그 지경에 이르기까지 그들을 내버려 두신다는 것은 아무리 생각해도 너무 심하지 않은가. 그런데 그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본문 20절이 이렇게 시작되고 있습니다. 20절에 그때에 모세가 났는데 자, 바로 그때에 모세가 태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때가 언제입니까? 사내 아이가 태어나면 무조건 죽이라는 이 파라오의 명령으로 인해서 절망과 고통이 극에 달했을 때였습니다. 그 절망적인 순간에 모세가 태어났어요. 모세가 누굽니까? 이스라엘을 이집트의
노예 생활에서 해방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하나님의 도구였습니다. 자, 이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된다면 우리는 영원의 관점 속에서 그때의 모세가 났는데 라는 이 본문의 깊은 의미를 우리가 건져 올릴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장 절망스러워하던 그때는 실은 출애굽의 여명이 이집트에서의 탈출의 그 출애굽의 여명이 밝아오기 시작하는 새 역사의 시작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에게 절망과 고통이 가중되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떠나거나 버리셨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이 구체적으로 시작되었다는 역사적인 신호탄이었던 것이죠. 다시 말해서 영원의 관점에서 볼 때에 그 순간은 절망의 때고 고통의 때고 또 어렵고 힘든 그러한 때였지만 영원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다시금 그 절망의 때가 구원을 향한 소망의 순간이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시선이 여러분 영원과 맞닿아 있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우리 앞에 전개되는 펼쳐지는 모든 상황과 사건의 의미와 해석이 전혀 달라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반드시 영원에 접속되지 않으면 안 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기 600여 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이사야 42장 2절 말씀에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그러니까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소리쳐서 크게 말씀하실 까닭이 없었다는 거예요. 왜? 그분은 로고스, 진리 그 자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리는 그 자체로 생명력과 또 감화력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결코 큰 소리를 필요로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뜻밖의 사실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44절 45절 말씀에 예수께서 외쳐 이르시되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며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니라. 주님을 믿는다는 것은 주님을 보내신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주님을 보는 것 역시 주님 안에서 하나님을 보는 것임을 일깨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말씀을 하실 때 주님은 큰 소리로 예수께서 외쳐 이르시되 큰 소리로 외치셨음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외치다. 헬라어로 크라조는 본래 비명을 지르다, 울부짖다, 고함치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비명을 지르시듯 고함을 치시며 큰 소리로 말씀을 하신 거예요. 왜 그러셨을까요? 주님을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영원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주님을 우리가 믿는다는 것은 그 영원하신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우리가 주님을 바라본다는 것은 주님 안에서 그 영원하신 하나님의 영원하심을 우리가 재확인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들이 하나님을 믿는다면서도 그 영원과 무관한 삶을 살았기에 그 결과 주어진 이 상황의 의미를 바라보지 못하고 하나님을 믿는 자녀라면서도 이 땅에서 무기력하고 무의미한 삶을 사는 것을 보시면서 주님께서 고함을 치시면서까지 큰 소리로 영원하신 하나님의 영원하심을 강조하시면서 하나님의 영원함을 바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요한복음 7장 37절 말씀에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주님께서 초청하신 목마른 사람은 두말할 것도 없이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가라한 사람입니다. 주님께서 그들을 당신께 초청하신 것은 주님께서 그 영원한 생명의 샘이 되기 때문에 목마른 자는 누구라도 와서 마셔라. 주님께서 그 말씀하실 때에도 크게 크라조 고함을 치며 외치셨습니다. 영원한 생명에 대한 가람을 가지고 있는 이들을 향해서 그 영혼에 대해서 주님께서 인간에게 일깨워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큰 소리로 외치셨습니다. 주님께서 인간에게 영혼에 대해서 일깨워 주실 때에는 어김없이 소리쳐 외치셨음을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영원에 접속되지 않고서는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방도가 달리 없다는 것을 우리 인간의 심령 속에, 마음 속에 깊이 각인시켜 주시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죄와 사망의 덫에 걸려 죽을 수밖에 없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렇다면 주님을 믿는 우리는 모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영원에 접속된 사람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혼과 접속된 사람에게는 어떠한 상황이 주어지든 그것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라는 것을, 새로운 시작을 위한 발판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우리는 세상이 이야기하는 성공과 실패에 상관없이 주어진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영원한 약속의 말씀을 30배, 60배, 100배의 결실로 거두는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이라 믿습니다. 지금 우리의 인생의 절망의 벼랑 끝에 여러분 서 있다고 할지라도 성경은 그것이 끝이 아니다 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바로 그 벼랑 끝에서부터 오히려 출애굽의 열명이 눈부신 새 역사의 날이 동트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여러분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찬송하시겠습니다.